오늘은 무리가 아닌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제가 지난주에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무리의 길과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무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2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무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냥 무리가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입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무리가 아니라, 그런 넓은 길이 아니라, 그런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3번씩이나 반복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26절, 27절, 33절 끝에 나오는 너희가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는 사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사항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리로 시작을 해도요, 결국에는 제자로 넘어가야 돼요. 무리에서 제자로 탈바꿈하고 무리에서 제자의 반열에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리는 누구이고 제자는 누구일까요? 자, 무리는 본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무리예요. 여러분, 여기서 본질은 누구입니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요. 그래서요, 뭐 병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뭐 떡이 주어지는 그 현장에는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득이 되는가, 그것 이득이 되지 않은가,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만이 쓴 Not a Fan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국말로 팬인가 제자인가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 팬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팬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인데, 팬은 맨몸에다가 페인트 칠을 하고 축구장에 가는 사람이다. 팬은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다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 갖가지 범퍼 스티커를 붙인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는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는다. 선수들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고 최근 기록을 줄줄이 꿰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한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을 하지만 경기를 위해서 희생을 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 패하게 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이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간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팬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런 무리들의 속성을 아시고 어떻게 하세요?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예수님을 뒤따라 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눈빛으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뒤돌아서서 이제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무리의 길에서 벗어나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제자는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자,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는 이런 사람이다,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이 내 제자다, 그것을 3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 받으시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리로 가다가 넓은 길을 가다가 정말 잘못된 길로 멸망길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 제자의 길, 주님의 제자의 길을 다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제자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예요. 이것이 제자입니다. 순위로 매기면 예수님을 언제나 넘버원에 두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하여 돌이키사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26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 보니까 부모, 형제, 자매, 처자,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미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과격한 말씀처럼 들리죠. 여러분, 평소에 성경의 가르침과 좀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은요, 뭐라고 가르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심지어는 부모를 거역하거나 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또 심지어는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모를, 가족을 미워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뭐 문자 그대로 우리가 부모를 미워하고 내 형제, 처자 미워해야 됩니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내 가족을 미워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넘버원에 두고 가족은 넘버투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순위에 놓으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을 진정으로 따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항상 확인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이 사실입니다. 뭐 다른 거 확인하지 않으세요. 내 배경이 어떤가, 내 출신이 어떤가, 그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이것을 확인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어요. 거기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옛 생활로 돌아갔어요.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물으세요. 왜 이렇게 이 사랑을 확인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사랑의 테스트를 물으셨을까요? 이것이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랑의 테스트를 하세요. 아브라함,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내 아들은 2번째 두고 하나님만을 넘버원에 두는가? 그것을 물으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님이 넘버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귀한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이 질문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예수님이 내게 넘버원인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내 가족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것이 되어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셨는데요, 그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모님이 오종모 사모님이신데요, 이 사모님이요, 주기철 목사님 순교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순교가 참 힘들죠. 특별히 주기철 목사님이요, 그냥 뭐 한순간에 잡혀가지고 뭐 총살당하고 뭐 그런 순교가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붙들려 들어가서요, 거의 7년 동안, 긴 세월 동안 거기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자가 현재 인천에 있는 주안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이 주승중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할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은 슈퍼맨이 아니라 고문을 힘들어했고 또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해서 늘 미안하게 생각했던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기철 목사님께서 어떻게 7년 동안 그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견디어내며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물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힘을 북돋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오종모 사모님의 역할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가석방이 잠시 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집으로 오는데 그때 남편을 본 이 오종모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지금 모처럼 가석방되어 나왔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또 주기철 목사님이요, 이제 막바지에 이제 막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셔가지고 너무 몸이 쇠약해지니까 일본 경찰이요 오종모 사모님에게 연락을 해서 남편 주 목사님을 모시고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죽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죽는 게 나으니까 그냥 모시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이 사모님이 안 됩니다. 남편은 감옥에서 순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교를 당하기 그 전날에 이 오사모님이 마지막으로 이 주기철 목사님을 면회를 갔는데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와 아이들은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목사님은 순교하십시오. 그래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신 분이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절대로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종모 목사님 살면서 아마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넘버원에 두셨던 것 같아요. 남편보다도 내 어머니보다도 내 아이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기에 그 위대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제자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도 살면서 수시로 이런 문제들에 부딪히게 되죠. 내 자식이 먼저인가 하나님이 먼저인가, 내 남편이 먼저인가 하나님이 먼저인가, 내 아내가 먼저인가 하나님이 먼저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내 부모와 처자,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않고는,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만이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요, 대가를 지불하며 주님을 따라가요. 대가를 지불하라. 무리는요 절대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대가를 지불해요. 오늘 본문 28절에서 32절까지 보면 두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이고 두 번째는 전쟁에 참가하는 왕의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둘 다 비용을 계산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그것을 계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보고 결국에 놀림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28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실 이 비유는요 배경이 있어요. 당시에 그 헤롯 왕 일가의 그 유명한 건축 사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헤롯은요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 도시에다가 아주 커다란 이 건축물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공사가 대부분 완성되지 못하고 그냥 미완성으로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망대를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얼마나 들고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 그것을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제자야 큰 소리 친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제자훈련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요. 그 제자훈련 수료증을 받았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망대의 비유 바로 앞에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자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희생을 각오하고 대가를 지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입니다.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죠. 전쟁에 참가하는 왕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도 배경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요,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은 하면 안 되는 그런 결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요, 헤롯 왕을 막 그냥 비판을 하죠. 그러자 헤롯이요 그냥 괘씸해가지고 세례 요한 옥에 가둬놓고 그냥 목 잘라서 그냥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이 헤롯에게는 20년 넘게 살아온 본부인이 있었어요. 그녀가 누구냐면 아라비아 왕 아레타스의 딸이에요. 자, 그런데 헤롯이요 이런 본부인을 놔두고 그만 어느 날 이 헤로디아 여자와 눈이 맞아가지고요 본부인과 갈라서 버리고 이혼을 하고 헤로디아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본부인의 아버지 아라비아 왕 아레타스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 딸을 저렇게 발로 차버려? 그래가지고요 헤롯과 이 아라비아 이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그 전쟁에서 이 헤롯 왕이 크게 패하게 돼요. 왜 패했습니까? 헤롯이요 참 어리석게도 적군을 과소평가를 한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전쟁의 승산이 있는지, 얼마나 이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지,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계산하고 나가야 되는데 전혀 계산하지 않고 무모하게 전쟁을 나갔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비유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전쟁의 대가, 전쟁의 비용을 반드시 계산을 하고 그거를 각오하고 전쟁에 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희생의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무리들이 그랬죠. 그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비용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쫓아다니죠. 그래서 그들은 신기한 표적을 보고 뭐 병고침을 받고 떡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그러나 대가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조금만 어려움만 나면 그냥 흩어져 버리죠. 주님이 낙이 타고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쳤는데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리들은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로 변해버리게 되죠. A.W. 토조가 쓴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성공은 대가를 치러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든지요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요. 한국을 빛낸 인물들 중에 이 김연아 선수가 있습니다. 2010년도 이 캐나다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땄는데요. 사람들은요
김연아 선수를 참 부러워합니다. 뭐 세계 선수권 나가서 석권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니까 참 부러워해요. 그런데요, 이 김연아 선수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어요.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실제로 이 스케이트를 타는 시간은 몇 분 안 된다고 그럽니다. 뭐 쇼트 프로그램 2분 50초, 프리 스케이팅 한 4분, 합쳐도 6분 50초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6분 50초가 되는 그 짧은 시간을 연기하기 위해서 무려 1만 시간 이상을 연습했다는 거예요. 또 단 한 번의 그 완벽한 점프를 뛰기 위해서 수만 번 이상의 점프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넘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이 스케이트 선수들은요, 또 날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체중 조절을 위해서요, 아침에는 밥을 먹고 점심에는 그냥 뭐 과일만 먹고 저녁에는 시리얼을 먹고, 시리얼 이걸로 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좀 배가 고프겠습니까?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요, 뭐 밤에 야식은 꿈도 못 꿔요. 김연아 선수가 이런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이렇게 하는데 제자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 섬김의 대가, 봉사의 대가, 희생의 대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대가를 지불하며 주님을 따라갈 때요, 정말 우리 주님이 귀한 분인 줄 알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입에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부르며 이 고백을 하며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그냥 낳는 것이 아니죠.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생명을 손에 안아듭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산고의 고통을 경험하죠. 하늘이 노래지고요, 뼈가 쪼개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가를 지불하니까 일평생 그 아이를 사랑하며 정말 내 귀한 아들 그러면서, 내 귀한 딸 그러면서 사는 것이죠. 엄마는 누리지 못해도 자식은 누리게 하고요, 엄마는 먹지 못해도 자식은 먹여주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가 그렇습니다. 제자는 대가를 지불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되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귀한 분인 줄을 알게 돼요.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걸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두 번째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이렇게 주님 따라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는요, 주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본문 34절을 보십시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잊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기 소금이 나오는데, 여러분, 소금이 좋은 것이 무엇이죠? 한 가지예요. 짠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짠맛이 있기 때문에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겉모양은 소금일지라도 더 이상 소금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표시,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능력일까요? 그것은 뭐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이런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능력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능력이에요. 내가 더 낮아지고 섬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런 능력을 나타내며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의 능력을 갖게 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두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죠?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죠.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여기 우레가 나오는데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뭐 천둥, 벼락, 낙뢰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레의 아들 그러면 성격이 아주 사납고 거칠고 투박하고 공격적이고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사마리아 지방을 통해서 가시려고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거부를 합니다.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제자가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게 하소서. 참 끔찍한 말이죠. 그냥 불태워가지고 저 사람들 그냥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격이 아주 불같고 공격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다 대고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의 영광 중에 우리 중에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자리 욕심이 아주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변합니까? 성격이 사납고 공격적이고 불같은 사람이요, 이렇게 변합니다. 야고보는요, 사도 중에 첫 순교자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던져버리는 사람이 된 것이죠. 요한은 어떻게 바뀝니까?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돼요. 공격적이고 불같은 성격의 사람에서 정말 사랑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요,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고 제자의 능력이에요.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더 낮아지고 섬기는 그런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제자의 능력, 우리 모두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자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제가 아까 제자의 길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걷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여기 현세라는 말과 내세라는 말이 나와요.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현세에서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앞날 내세까지도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도 보니까 이 짧은 구절에요, 무리와 제자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치가 달라요. 무리는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자들은 더 가까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는요, 누구입니까? 무리와 다르게 주님과 더 가까이에서 교제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무리들이 경험할 수 없는 더 깊은 주님의 은혜, 하늘의 은혜, 더 깊은 주님의 사랑,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런 놀라운 축복, 은혜를 받으며 가니까 계속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리가 아닌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반드시 가야 할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고요. 우리 모두 제자의 길, 그 축복의 길을 다 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다 받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